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먼저 마음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으러 올 때는 항상 웃으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하얗게 웃음꽃으로 여러분 충만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제11강 믿음이 온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본문은 19절에서 29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읽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을 따라서 행동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자녀들 할례를 시켰고요, 또 안식일 절기를 지키고요, 유대교의 그 절기들 하나씩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발버둥 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고요, 또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하나님 말씀 또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고 그러면서 신대원을 간다든지 신학교를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은 하나님을 더 잘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가면은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교리를 배우고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만 좀 배우기 때문에 그다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질 때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 악한 것입니까? 율법은 악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나쁜 것도 아니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고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선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런 의문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그런 말씀인데, 첫째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법이 없으면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 부지런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들이 깨닫는 게 뭡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100% 충족시킬 수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죄성이 강해서 내 안에 이런 죄가 올라와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내 죄성으로 인해서 나는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시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또 사람을 바꾸지도 못하고,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이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무서운 사람이 되어져요. 율법이 하는 일은 사실은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우리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은 율법 안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요. 이게 여러분 율법이 고장난 형태의 유대교예요. 유대교. 유대교는 여러분 기독교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유대교가 아주 좀 종교 같아요. 규율이 있습니다. 종교에는 어떤 규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유대교 안에서 이 유대교 체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경건해 보이고 신앙이 깊어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만히 옆에서 유대교인들을 바라보니까 정말 저분들이 신앙심도 좋아 보이고 종교인처럼 그렇게 보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도 이 유대교 안에 들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 안에는 진정한 변화가 없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통이 찾아와요. 힘든 일이 찾아와요. 여러분, 왜 힘든 일을 하나님께 주실까요?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만드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유대교 안에는, 유대교는 굉장히 차갑습니다. 율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라도 어기면은 정죄해버려요. 너는 안 된다고 그래요. 비난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곳에서 인격이 변화된다든지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든지 그런 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율법이 있고 율법 안에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별개가 아니고 율법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또 복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도 선한 것이지만 이 율법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율법은 믿음의 길이 열릴 때까지만 허용된 것이라고 그럽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게 누굴까요? 이방인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는,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는, 언제까지요? 믿음이 오기까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대가 오기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그 시기가 오기까지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 법이, 그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조차도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이제 나와야 돼요. 율법에 갇혀 있었던 데서 해방되어지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들이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 아래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 돌나라, 그 PD 수첩에서 하는 돌나라 그걸 봤는데, 이게 박명호라고 하는 교주가 하는 단체거든요. 그 유명했었어요, 옛날부터. 이 신천지하고 이 돌나라. 한국에서는 이 얘네들 막 성폭행 그런 것 때문에 계속해서 단속하고
막 그런 거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브라질로 이주를 해가지고 집단 농장 만들어서 그 사람들 학대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참 막 그 교주의 그 율법으로 묶어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들을 종노릇하는 거예요. 교주의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갈라디아서 주제가 자유래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눌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갇힌 게 아니고 율법에서 나와서 해방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 참 자유를 얻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이라고 얘기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 당시에 로마 특별히 귀족들은 자녀들을 이제 교육을 시킬 때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여러분 그리스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는 어떤 곳입니까? 철학의 중심지고 학문의 중심지잖아요. 그리스의 아테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이 굉장히 꽃을 피웠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학문의 꽃을 피웠던 것이 이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는 많은 이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선생님들이 있었고 세계에 아주 유능한 그런 식자들이 그리스로 몰려가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고 그리스가 로마의 식민지가 되다 보니까 로마의 귀족들은 자기 자녀들을 이제 공부를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 그리스에서 이제 선생님들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는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의 이제 종들이에요. 전부가 다 그리스 사람들은 종들이지만은 그 유능한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자기 자녀들 교사로 삼았어요. 그것을 이제 초등 교사다 이렇게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교사예요. 가정교사. 이 가정교사를 불러와 가지고 이제 로마 귀족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를 똑바로 좀 가르쳐라. 사람되게 가르치고 이 로마 사회에서 주류가 될 수 있도록, 로마 사회의 지배계층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이 잘 가르쳐 주시오. 대신 우리 자녀를 마음껏 말 안 들을 때는 때려도 괜찮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교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초등교사는, 이 가정교사는 실제로 로마 귀족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말을 안 들으면은 가차없이 때리기 시작했어요. 많이 때렸어요. 억압을 했습니다. 자유시간도 주지 않고 열심히 때리면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크고 또 나이가 먹고 성인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 교사 아래서 가르침을 받고 그 교사 아래서 이제 억압을 받았던 그 모든 거에서 자유케 만들어줍니다.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빗대 가지고 지금 율법이 하는 역할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호되게 억압하고 때로는 채찍질을 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을 때,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로마 귀족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초등교사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게 되었어요. 그것을 비유로 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한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일컬음을 받는 그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믿음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25절로 26절 읽어볼까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지 않아요.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됐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뭔가 결핍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까? 뭔가 좀 더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 시간도 늘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더 열정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부모도 여러분 육체의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자꾸 부모를 거역하고 겉돌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부모가 그 자녀에게 더 많은 거 줍니까? 안 줘요. 어차피 줘도 갖다가 다 날려버리니까 차라리 기부해버리면 기부해버리지 자녀들에게 잘 안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 때마다 더 많은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큰 축복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자, 27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뜻이 여러분 무슨 뜻 같아요?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그 레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워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처럼 보시고 우리의 신분 자체가 그리스도만큼 높아졌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옷,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어린아이의 그런 옷,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그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의 옷을 벗겨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보실 때 이 그리스도의 옷을 보셔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성격을 본다거나 모난 성격도 있잖아요. 그거 안 봐요. 우리의 죄를 보시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거죠. 의로움을 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졌거든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세 번째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된다고 그랬는데요. 28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대단한 말씀이거든요. 왜 대단한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주인과 종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여러분 주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어요.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종도 예수를 믿게 되고 주인도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 수직 관계가 아니라 이 수평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과 종은 원래 한 식탁에서 밥을 먹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종과 주인이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 이건 그때 당시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신분제도가 철폐가 되어지고 평등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신분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신분제도가 철폐가 되어지고 이 하나가 되어지는,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구약 시대만 해도 여자들은 증인으로 인정을 안 해줬어요. 신명기서에 2사람 이상이 있어야 증인으로 인정을 해주잖아요, 본 사람이. 근데 여자가 보면은 그거 증인 아니래요. 사람으로 안 쳐졌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옴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아요. 교회에도 여러분 직임이 다를 뿐이에요. 목사님이 제일 계급이 아니고 제일 위에 있는 계급이 아니고 직임 맡은 임무가 다른 거예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야, 하나. 뭐 높고 낮은 그런 게 없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29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너희가 복음을 믿으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와, 정말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어요.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고요, 종이나 주인이나 하나가 되어버리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복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런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 이 민주주의가 싹트게 되고, 또 이런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여러분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사람을 절대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도 하나의 물질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푸틴 같은 사람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전쟁도 일으키고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 하나 무시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쉽게 생각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사람들을 존중할 때, 특별히 이제 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끼리 정말로 존중해주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손잡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으로서 종노릇 하다가 도적질 당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겠구나,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셨겠구나, 나도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도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도 변화시켜 주시고 남편도 변화시켜 주시고 아내도 변화시켜 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